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 그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죠. 항상 크고 작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있는데 그 어떻게 우리가 잘 통과하냐, 그게 중요하죠. 그 위기를 잘 관리하면 새로운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나라가 갈등하고 싸우고 난리인데 큰 위기 상황입니다. 안타까움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첫 번째로 땅을 준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땅을 약속한다. 그 두 번째, 백성을 준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할 거다. 세 번째로는 주권과 통치권을 준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다.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뜻하지 않은 기근을 만납니다. 뜻하지 않은 갈등을 만납니다. 뜻하지 않은 전쟁을 만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걸 잘 통과합니다. 그랬더니 그 위기가 새로운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 점을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만난 네 번째 위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걸 잘 통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그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많은 위기를 겪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면서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큰 위기들을 그것도 많이 겪었구나.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도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보시면 이후에라고 하죠. 이후에. 이건 바로 그 직전에 나타난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 4개의 연합군이죠. 이걸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이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축복하죠. 하나님의 이 같은 축복은 그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축복입니다.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싸울 때에 그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 뛰어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문제도 아니고 조카 롯의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러온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는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기근을 피해 이집트 땅에 갔을 때에 당시 세상 최고의 통치자인 파라오의 권세도 꼼짝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전쟁에 믿음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대에 전쟁 선언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 선언문. 특히 이스라엘은 전쟁에 뛰어들 때에 하나님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그걸 물어보죠. 하나님이 나가라 하시면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이걸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 군대가 와 하고 나가는 겁니다. 붙이셨다라고 하는 이걸 과거형으로 말을 합니다. 과거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의 고백을 과거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을 우리의 손에 붙이실 거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대적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 그 승리를 선포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와 하고 나가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시편에서 잘 쓰는 수법인데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시편의 뒷부분으로 가면 마치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과거형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전쟁에 뛰어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방패십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의지하고 뛰어드는 거죠. 방패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 고백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축복을 하시는 건데, 그래 맞다.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십니다. 상급이라는 말은 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다. 그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이러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승리자가 전리품을 다 가지는 겁니다. 그건 고대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 그 승리품, 물질을 하나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고는 나머지 전체를 자기가 가지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러면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엄청난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버리는 겁니다. 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상이시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족하다. 하나님만 얻으면 다 얻은 거다. 그런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에게 얘는 부모가 상급이죠. 상급. 그 아이에게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싸울 때 보면 자기보다 힘센 아이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빠가 옆에 오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어디서 나왔는지 이 아이에게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또 힘을 내는 거죠. 왜 그렇죠? 부모의 백을 믿은 겁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상급은요, 아버지인 거죠. 아버지.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모든 게 다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런 신앙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축복하시는 거죠. 옳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에 감동하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감동할 정도의 신앙을 가진 거죠. 당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 천지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 거다. 그러니 앞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것도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너는 앞으로 부족함이 없을 거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되어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 거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줄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막 난리가 나고 더 충성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좀 시큰둥하죠. 입이 쭉 나왔습니다. 방패요 상급이면 뭐합니까? 자식이 없는데 그런 말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창세기 16장 16절에 근거하면 85세쯤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75세 때에 받았는데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이제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많은 세월을, 긴 세월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려면 후손을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없는 겁니다. 아내는 나이가 더 먹어가고 이렇게 하다가는 아예 자식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방패요 상급이면 뭐합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보상을 바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도 좋고 은혜도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늘 믿음으로 살아내고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일어난 듯합니다. 아, 이렇게 하다가 되겠나?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대로인데 이러다가 약속이 물 건너가는 건 아닌가? 불가능해지는 건 아닌가? 어떻게 하지? 여기서 포기해야 하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위기 상황이 되면 믿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큰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기근도 극복을 했고 갈등도 극복을 했고 전쟁도 극복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의 문제를 만나면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그게 우리 자신들이다. 그런 말씀이죠. 저도 여러분 단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외치면서도 정작 현실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걸 이기는 두 가지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그 관점이죠. 이 점은 바로 뒤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이 뭘 원하냐, 사탄이 뭘 원하냐는 그런 관점입니다. 사탄이 뭘 원할까? 그리고는 우리는 그 사탄이 원하는 것이 분별되면 그 사탄이 원하는 것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위기가 왔을 때 사탄은 뭘 원할까요? 사탄은 우리가 낙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좌절하기를 원합니다. 절망하기를 원하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런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누가 좋아하는 걸까요?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건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반대로 그 반대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우리는 사로잡혀야 합니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믿어도 알았다, 믿겠다 하면 그 믿더라. 그러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과연 그럴까? 좀 대충 믿어. 뭐 그렇게 별스럽게 믿냐? 적당히 해라. 포기해. 이제 안 돼. 넌 안 돼. 여기서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넘어가면 누가 좋아한다고요? 사탄만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 4절부터 5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는 아내의 경수도 이제 끝나고 더 이상 자식을 볼 수 없게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해지는 것 아닐까요? 양자라도 드려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낙심하지 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너에게서 자식이 날 거다. 하나님, 그렇다면 벌써 주셨어야죠.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러다가 아내는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꾸 약속만 하세요. 약속만. 주시지는 않고 약속만. 순회 선교단에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실 거면 현찰을 주시지. 현찰은 안 주시고 자꾸 약속음만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말이죠. 현찰을 주셔야죠. 현찰을 안 주고 자꾸 약속음만. 눈에 뭔가 보여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건 안 주시고 자꾸 약속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는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저 별들을 봐라. 셀 수 있겠냐? 너의 자손이 그와 같을 거다. 지금은 여러분 하늘에 이 별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만 우리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시골이나 이런 데서 평상에 누워서 밤하늘을 바라보면 이런 별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장관인지. 이 광야에서, 이런 광야에서, 사막과도 같은 땅에서는 이런 하늘은 어떨까요? 그 별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고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로 해서는 자꾸 의심하고 까먹으니 시청과 교육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마치 그림처럼 마음에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밤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밤하늘의 별들을 쳐다볼 때마다 기억하게 하시려고. 내가 너의 자손을 그렇게 할 거다. 하나님의 일을 원하시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너가 일어서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무별처럼 네가 내 자손을 많게 할 거다 했을 때에 이 약속을 여러분 믿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믿어야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이 일이 남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했을 때에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찰을 주시지 않고 약속을 주시는데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에도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던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 무슨 말씀이죠? 의롭다는 것이 옳다 이 말이죠. 옳다, 잘했다. 그래야지. 그렇게 믿는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서야지. 옳다, 잘했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틀림이 없다는 증거가 믿음인 겁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무슨 말씀이죠? 조상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그 말씀인 겁니다. 이 선진들이 조상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은 전부 믿음이다. 이 말씀 믿음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그 믿음이다 이 말이죠. 믿음.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신앙은 여러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보기에 옳으냐 틀리냐,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냐 틀린 길이냐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거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이다. 기도다. 믿음으로 일어서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아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냐?
전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고, 전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라. 아브라함이 이런 자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을. 오직 믿음이죠.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믿음. 오직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하나님이 이런 그 믿음을 보시고 어이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무릎을 탁 치시면서 옳다. 그래 잘했다. 신앙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야지. 그렇게 너의 인생길을 걸어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시대가 어려운 시대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 많고 불확실성의 시대잖아요. 문제 많은 시대다 이 말이죠.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런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인생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목사님들, 사모님들 열 몇 분의 라이프 스토리, 어떻게 살아왔냐, 이걸 짧게 나누는 그걸 제가 듣게 되었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더군요. 한 사모님의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제가 알고 제가 하나님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모님이 저와 비슷하게 대학 때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신데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해가지고 사모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너무 밝으시고 좋으신 분이신데 이름도 전지연이에요. 전지연. 그런데 이분이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배웠다. 그게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갈게요. 거부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어떤 걸 허락하시더라도 하나님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갈게요. 비록 그 길이 죽는 길일지라도 결국 그게 죽지 않고 내가 사는 길임을, 그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신앙은 저래야 하는군요. 하나님이 그 어떤 길을 허락하실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모든 걸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가는 거다. 그게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잠깐 낙심했으나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갑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이심을 믿고 묵묵히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